레위기 7장까지 이제 모든 제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잠깐만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종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제사가 셋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죄와 관계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2가지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제물은 어떻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은 어떻고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인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이 제사들을 관장하게 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 이제 오늘과 내일과 금요일까지 읽어 나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길 예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으로 제사장 직분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제사장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는 이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물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 구약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은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위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제사나 이러한 종교 제도에 있어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직분으로서의 제사장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어지는가를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모든 이 집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되는가를 이 8장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조건을 먼저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목회자 청빙 광고들을 보면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 청빙하는 것, 이렇게 청빙 광고들을 보면 재미있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자격, 나이, 나이도 뭐 그렇다고 뭐 거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나이도 있고 뭐 학력이 나와 있고 뭐 있고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특별히 부교육자 청빙할 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일종 이상 면허를 가진 자, 컴퓨터 무슨 다루는데 자격이 있는 자, 이걸 자격 조건에 쓰는 거를 봅니다. 좀 약간 씁쓸합니다. 왜 일정 운전면허 이상을 가진 자를 원할까? 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원할까? 그게 갖춰져 있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자격 요건에 들어간 것이 참 씁쓸합니다. 도대체 운전기사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 잘 다루는 사무원을 구하고 있는 건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청빙하고 있는지를, 만약 그런데 한번 그런 자격요건을 생각해 보면요,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청빙해야 될까요, 말까요? 참 묘하지요. 오늘의 청빙 문화들이 참 좀 그렇습니다. 오늘 성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이 제사장 직분, 한국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청빙 문화들, 그리고 일꾼들을 여러 가지 직분들을, 장로를 비롯한 직분들을 선택하고 있는 기준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 8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또 항존직을 선출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레위기 8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목사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청빙과 직분자 선택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는 이처럼 제사장들이 지녀야 할 몇 가지 덕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덕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레위기 8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 덕목들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거룩성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거룩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에게 의복을 만들어 입힙니다. 제사장들은 일정한 예식에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제사장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을 해줄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들은 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은
우리의 직분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옷을 입음에, 어떤 옷을 입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믿는 이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가장 큰 덕목은 거룩성입니다. 과연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풍겨오는 냄새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다르게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성은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성이야말로 믿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목은 속죄의 삶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속죄의 삶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주관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염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고 속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속죄의 자세가 결여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늘 군림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남을 깔보고 남 위에서 그러한 폭력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의 자세가 결여되면 섬김의 종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목회자들이 속죄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많은 직분자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이처럼 속죄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덕목은 자신을 드림입니다. 드림의 자세입니다.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야 하면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제물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과 내가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바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을 먼저 드림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출발이 바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받침과 또 우리 개신교에서 또 하나 고쳐야 할 것이 가톨릭과의 또 요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가톨릭은 뭐를 드리냐면은 미사를 드립니다. 그 메스라고 그래요. 이 미사, 메스라고 그러는 뜻은 뭐냐면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희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늘 희생을 이야기하죠. 그 희생이 개신교에 와서는 이제 바뀝니다. 그것이 어떤 걸로 바뀌냐면 받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희생과 받침은 엄연히 다릅니다. 드림하고 이 희생이라는 것. 희생은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개념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의미로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종교학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희생은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희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제로 합니다. 어떤 때는 의무로 하기도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싫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받침은 다릅니다. 받침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침은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의 사랑에 감격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은 희생으로부터 출발하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야,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침, 감격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받침이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받침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으로 생각하니까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분들의 얼굴에서 자꾸만 짜증스러운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뭔가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툭툭 이렇게 그 불친절한 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희생에 찌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제사장의 덕목은 희생이 아니라 받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바치고 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얼마나 그 얼굴이 신납니까? 얼굴이 물론 가끔은 피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받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받침의 사상 속에서 얼굴이 확 피어나고 서로가 자발적인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찡그리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밝아질까? 자, 이러한 받침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기 8장에 의하면 이제 제사를 다 위임식이 마친 후에 제사장들하고 사람들이 그 바친 제물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잔치성이죠. 나눌 줄 아는 사람, 잔치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성, 이 잔치는 공동체성이죠. 공동체성이야말로 제사장과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나눔입니다. 제사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직분자의 덕목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이고 제사장들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덕목은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속죄의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침의 자세, 네 번째는 공동체를 위하는 자세,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성, 속죄, 받침, 공동체, 이 네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거룩하고 속죄의 삶의 자세며 드림과 받침의 자세, 공동체를 위하는 자세를 늘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믿는 이들입니다. 거룩함, 속죄함, 받침, 이 공동체의 나눔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록해 보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